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장에 이어서 12장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2절과 그리고 23절에서 40절까지 다윗의 용사가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는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온 용사들, 그리고 23절에서 40절까지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그때 많은 또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시글락이라는 망명제를 줍니다. 그때 600명이 함께 따라갔어요. 사울이 혼자였던 것 같았지만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들었을 때는 사무엘상 22장 2절에 400명이 모였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는 600명이 있었어요. 점점 이제 불어나는 그런 상황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숫자의 용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용사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 대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대장 예수 용감합니다. 용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빛입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사가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이제 12장 1절에서 먼저 22절까지 볼 테인데, 이때의 상황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 함께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아기스 왕은 망명자로 온 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600명의 용사만 600명이고 그 식구들까지 하면은 아마 수천 명이 되겠죠. 처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녔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사울의 칼날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적진석으로 뛰어들어가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 속에 이들이 망명지로 삼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인데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는데 아직까지 사울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7절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다윗이 기스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어디에 숨어 있어요? 시글락. 이게 바로 블레셋 가드 땅 시글락입니다. 망명지로 아기스 왕이 준 거죠.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던지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보세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 그냥 왕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편없다는 이야기죠. 이가 그냥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온 거죠. 용사들이.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은 사울의 군대로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다윗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게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다음 8절에서 15절에 보면 갓 지파 사람 11명입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에 갓 지파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이런 궁궐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잘 형통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도망자고 망명자고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는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고. 여러분, 우리 얼굴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걸음이 빠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갓 지파가 도대체 어디 사람들입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글락은 이쪽에 있어요.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11명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는 여기 9절에 첫째 우두머리 에셀, 둘째 오바다, 셋째 엘리압 해서 여기 13절에 열째는 에레미야, 11째는 막반네라.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돼가지고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망명지로 찾아든 겁니다. 시글락으로 찾아왔어요. 이들이 사자 같은 용사들이, 발빠른 용사들이 사슴같이 14절에 이 가짜 손에 군대 지휘관이 되어 11명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라.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당 백, 일당 천. 오늘 여기 나나주에 보면은 백부장, 천부장을 가리켜서 그 작은 자는 일당 백이요 그 큰 자는 일당 천이라 성경 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당 백입니다. 이 가운데 큰 자는 일당 1000명입니다. 100사람의 목을 감당하십시다. 1000사람의 목을 감당하십시다. 오늘 온라인 새벽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0입니다. 위에 무릎 쓰고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이 11명에 대해서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그때 무슨 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헤엄쳐 건넜겠죠. 보리 추수기라서 물이 넘실넘실 건너고 있는데 그 위에 무릅쓰고 11명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일당 백, 일당 천의 정신을 가지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넘어오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북에서 남으로 넘어올 때에 북한의 군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도망갔습니까? 적군이 도망갔어요. 동서로 상지 사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를 가졌겠어요. 천천만만의 군사를 얻은 것과 같았겠죠.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다윗에게 온, 예수에게 온 용사들입니다. 일당 천이 되십시오. 일당 백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라. 아멘이십니까? 16절 18절은 다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보다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도우려고 온 평화의 사람들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것이라. 그렇게 17절에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17절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평강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럴 때에 18절에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그때 성령께서 확 역사했어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소서.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평안, 평안, 평안. 다윗의 군대는 평화의 군대인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감동이 되는 것이 그렇구나. 다윗의 용사는 그냥 용맹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령이 계셨다. 다윗의 용사는 그냥 전술에 뛰어난 용사들만이 아니었다. 그냥 힘 있는 용사들이 아니었다. 이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구나.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성령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성령의 군대가 되십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들은 함께 21절에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돌아와 보니 시글락의 망명지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이 므낫세 지파들이 빼앗겼던 그 아내들, 처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 600명이 언제나 함께하다 그러더니 그때 도운 사람이 누구냐? 이 므낫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궁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600명 이룰 수가 있느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다윗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 지파 두어 사람이, 할렐루야, 함께 도둑들을 쳐가지고 다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려는 도둑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사들이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여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요, 용병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군대는 동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18절에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매 주여 오늘 성령이여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수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성령의 군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른 뼈 꼬짜기 같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너부러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다귀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덕더덕더덕 소리가 나더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라.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에스겔의 마른 뼈 꼬잘기들의 뼈들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령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 단락에서 23절에서 40절까지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기쁨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슬픔의 군대가 아니에요. 낭망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절망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뻐하는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여기 40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용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기쁨의 군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슬픔이 물러갑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희락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시글락 망명지를 떠나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제 살펴봤지만 33년, 총 40년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의 큰 힘이 되었던 자들, 각 지파에서 옵니다. 여기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유다 6,800명, 시몬 7,000명 쭉 이렇게 나옵니다. 더구나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길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더라. 여러분, 시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시세를 알세요. 시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급박한 때인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뭡니까?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세요. 33절에 스불론 중에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어 품지 않고 능히 진영의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나 됐어요. 5만 명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용사로서 일당천이 되지 못합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럴까 저럴까. 어느 때까지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어느 때까지냐? 우리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에베소 4장 3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마음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요단 저편, 즉 요단 동편이죠. 먼저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총 합계 이들이 몇 명이냐? 오늘 유다에서 이 12만 명까지 다 합치니까 34만 822명이 왔어요. 34만 822명이. 시글락에 들어갔을 때에 600명이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부흥을 일으키니까 34만 822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힘쓰고 애써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 왕을 도왔더라. 성도들이여 한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 부대는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그때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한마음일 때 도망갑니다. 제일 무서운 군대는 한마음, 팀 스피릿, 한마음. 예수 안에서 한마음, 말씀 안에서 한마음, 기도로 한마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발적인 분위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누가 또 등 떠르면서 했습니까? 주일은 등을 떠민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졌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에 장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그래서 막 음식을 막 서로 나누면서 잔치를 벌어지는 것입니다.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면서 막 음식을 막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40절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까지 와서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밀가루와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자발적입니다. 누가 언제 준비하라고 그랬나요? 언제 가져오라 그랬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립니다. 교회에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있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주여, 다시 이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보따리 사와가지고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쁨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은 없다 할지라도 기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군대는 기쁨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벌써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군대, 보혈의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는 성령의 군대입니다. 기쁨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깃발 아래 다시 모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 일당백 일당천과 같은 성령의 군대, 기쁨의 군대가 되기를, 천국의 군대가 되기를,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아니 당신이 바로 그러한 용사인 것을 오늘 감사하며 전진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앞으로 우리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돌파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돌파하십시다. 기쁨으로 돌파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 성령의 군대, 기쁨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새벽에서도 하늘문이 크게 열렸으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일당백 일당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